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가 구주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랑합니다. 네, 오늘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신 여러분 너무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의 내용은 힘듦과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간증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간증합니다.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던 사람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은혜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요. 간증을 듣고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차라리 고치기 힘든 병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고통이 없고 고난도 없었을 텐데 굳이 고난을 겪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성경을 봐도 우리의 삶을 봐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이라 쓰고
은혜라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꿈이라 쓰고 도전이라 읽는다. 실패라 쓰고 경험이라고 읽는다. 내 집 마련이라고 쓰고 못 산다라고 읽는다. 이 표현은 A보다 B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중심이라면 고난이라고 쓰고 고난이라고 읽게 되지만 고난을 통해 은혜를 경험한다면 고난이라고 쓰고 은혜라 말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을 시작으로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을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로마에 잘 도착해서 복음을 잘 전했다라고 끝나면 좋겠지만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7장을 보면 바울이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무려 2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항해하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상황을 보면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모든 사람이 구조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탄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군인들도 있었고 죄수들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배는 풍랑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바로 전장 27장 4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는 잃었고 배 안에 있는 물건은 다 잃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잃지 않았습니다. 1절을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상륙한 섬이 멜리데라는 섬인데 멜리데의 뜻은 피난처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된 후에 그 섬이 멜리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멜리데 섬이 피난처인 섬이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구조된 후에 알고 보니 피난처 멜리데 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요, 이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나 고난이 있고 힘듦과 아픔이 있는데 그것들이 지난 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운이 좋아서 그 섬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열심히 헤엄을 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구조되었다. 수동태입니다. 그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조해 주신 것입니다. 27장에 확실한 증거가 기록되어 있어요. 27장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로라. 276명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고난을 겪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구조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270명이 자기 동네로 왔을 때 대적하지 않고 불을 피워 영접하였다고 했습니다. 원주민들에게는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되고 그 섬에서 대접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엇을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계획하심이고 바울과 사람들을 위한 준비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폭풍의 고난에서 안식처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불을 피워준 곳에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었더니 그 뜨거움 가운데에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 장면을 보고 바울이 큰 죄를 지은 죄인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주님을 모르는 멜리데 사람들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을 믿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은 바울이 살인 같은 끔찍한 죄를 지어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죽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손은 붙든지 혹은 독이 퍼져서 죽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것이죠. 또한 마침 그때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일행을 영접합니다. 또한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바울이 가서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안수하였더니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을 보고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로마로 향하는 275명의 사람들과 멜리데에 있는 원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바울의 놀라운 기적을 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의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과 함께한 그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로마에 온 여정을 그들의 지인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는데 나 혼자 산 것도 아니고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조된 사건, 그리고 구조된 것도 놀라운데 그 섬의 사람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치신 사건들을 간증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과연 이들만 증인이 되었을까요? 7절에 나온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섬의 가장 높았던 보블리오가 바울이 자신의 부친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치유받는 것을 경험하고 참된 증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블리오는 바울 일행이 떠난 후 멜리데 섬에서 최초의 주교가 되어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 나중에는 순교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몰타의 수호 성자로 존경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멜리데 섬에 가면 바울만이라는 지역이 있고 사도 바울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고 또한 기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 여러 증인이 생긴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풍성히 체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의 목적지는 멜리데 섬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을 가는 그 길에 폭풍을 만나 배가 산산조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갈 수 있는 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쓸 것들을 채워 넣어 주었습니다. 풍랑을 만나 배가 산산조각이 나서 다 잃었다고 생각되었지만 목숨을 건지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후한 대접을 받았고 또 잃었던 배뿐만 아니라 가야 할 곳까지 필요할 것을 풍성히 체험받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다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잃은 것의 그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예화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이 뛰어놀다가 다칠까봐 미리 돌멩이를 다 치워넣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돌멩이들을 봤지만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이 뛰어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면 얼른 달려가서 안아주고 데려가서 약을 발라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두 아버지 모두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지만 표현 방법이 달랐습니다. 두 아버지 가운데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네, 물론 사고를 예방하고 다치지 않게 했던 그 아버지입니다. 다치거나 고생하지 않도록 미리 모든 장애물을
없앤 아버지가 정말 지혜로운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아들 중에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넘어지자마자 달려와 안아주고 치료해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닐까요? 전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미리 치워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상한 배려와 깊은 속도 모를 수 있지만 두 번째 아들, 자신이 다칠 때 비록 상처가 나고 아프지만 아버지가 달려와 나를 안아주고 치료해주고 나를 더 따뜻하게 안아줬던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경험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또 폭풍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 고난이 곧 끝났을 것입니다. 폭풍이 곧 멈출 것입니다. 라고 위로해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 고난이 매우 힘들지만 그 고난보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고난을 덮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구조하여 주시고 그들이 고난의 자리가 아닌 피난처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고난을 통해 보고 듣고 위로하시는 은혜들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나의 가는 길에 필요할 것들을 준비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며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를 깊이 느끼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